배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루길을 열어주시고 지난 일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꿇는 무릎으로 엎드려 하늘의 소망은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늘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나오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는데 주야로 나시며 바른 길과 임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기뻐할 주 예수. 성식의 복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제 57번 시편 130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선하신 사랑과 유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뢰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아버지를 존귀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의사에 기대하시고 주님께만 영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신 자로마라 하늘의 기쁨 나누려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룩의 영광과 평화의 나라 받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여 주께로 갑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순절로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구식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면서도 우리 내면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시는 역사만 임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역사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사님께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기름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지혜를 모아주시사 은혜롭게 교회를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맡은 바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새학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찰하여 주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안의 역사로 회복되는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함으로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정결함을 받아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삶에 지치고 공고한 문 영혼에게 위로와 회생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정치, 외교, 안보, 통일, 교육, 보건 등 여러 방면에서 매우 침체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들이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유한 나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안전과 경제 코로나19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는 제아의 귀한 말씀에 큰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지시켜주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삶의 승리 깃발을 올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모로 교회 수고하는 손길들과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두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8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신공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경을 부르소서 내 마른 목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부엌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단지에 있는 쌀독을 아마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뒤지는 것 같아요. 인기척을 냈더니 이 도둑님이 잠깐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틀림없이 배가 고파서 오고 샀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쌀을 좀 퍼가게 하자. 그래서 그 남편이 소리를 질렀더니 밖으로 여보세요 도둑님 쌀을 필요한 만큼 퍼가세요. 그래서 그 도둑이 쌀을 한 자루 퍼갔더니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담장놈으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부부가 나가서 보니까 자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언젠가 우리 집에 왔던 그 도둑놈이 편지를 써가지고 자루를 하나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쌀을 훔쳐가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사금을 캐는 그런 광산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답니다. 그때 쌀값으로 사금 한 자루 갖고 왔다. 할렐루야. 그런 도둑은 맞아도 괜찮겠죠? 쌀 한 자루 가져갔는데 사금 한 자루 갖고 온 거예요. 별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숙명여자대학교의 초대 이사장님들이십니다.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금을 받아가지고 그게 학교를 세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청파동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에도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구도가 7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잘하라,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것을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삶의 원리를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되짚어서 살펴보면 풍성하게 만들라는 말은 풍성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풍성하게 할지니라. 공부 잘하는 놈 보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부를 못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인데 그걸 미처 몰랐던 거죠. 맨날 악기만 분다고 돌아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가서 밴드부실에 가서 맨날 악기 분다만 부르고 또 그랬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목사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풍성하게 하라. 그 말은 풍성하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풍성하게 하라. 뭘 풍성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7절부터 읽었잖아요. 거기에 앞절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먼저 그들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먼저 했느냐면 이제 앞부분에 읽어보면 마게도냐 교회, 마케도냐라고 하는 교회, 거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케도냐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3살의 단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다스리던 땅이 마케도냐 땅입니다. 이 마케도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맨 끝부분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마케도냐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부요함이라는 말은 풍부하고 모자람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기에 말씀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요하게 하는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부요한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취하시는 행동을 말하는 건데 이 말씀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은 계속적으로 본래부터 부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8절을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명령하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달에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도 은혜를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아주 중심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받은 은혜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실천하고 내 이웃을 향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부욕해 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너희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리를 가릴 수 있도록 너희가 정말로 그 은혜의 부요함에 참여해라. 부요하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면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억지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든지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자율에 맡겨요. 내가 결단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나 그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간절하다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도 그렇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말.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아가페스 그네시온 도키마존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한 번만 증명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은혜를 부여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진실함 속에 한 번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그 원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주려면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지만 곳간에서 인신난다. 내 곳간이 풍성해야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곳간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곳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공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 속에서 지금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 말이 바로 아가페 그네시온 도키마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자리에 있어라.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은총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할 마음이 있는 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할 마음이 있는 대로 우리를 받으신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음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일이든지 끼어드는 사람, 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잘하는 사람을 깍두기라 그러잖아요. 깍두기.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이 말을 살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제가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게 감동을 주셔요. 그것을 프로티메아 프로케이타이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이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말이, 내가 할 마음이 없는데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이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나의 삶이 잇대어 있고 내 영혼의 통로가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마음이 없어, 그런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잇대어 있는 나의 영혼의 통로가 가로막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그 지혜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 열려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다만 모든 일에 자원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은 또 최고로 여기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둘씩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은혜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 그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은총으로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인데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이 유익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너희에게 알리니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에 했어요. 근데 하다가 말았던 모양이에요. 1년 전에 이미 시작은 했어. 근데 이게 중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마음속에 소원했던 것들, 그것이 1년 아니라 2년, 3년 전에 했더라도 이게 진행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보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왜 1년 전에 한 거를 안 하냐? 지금 하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말씀 속에. 마게도냐 교회가 행한 일을 거기서 또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미 1년 전에 시작했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실천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게 됐어요. 왜 머뭇거리느냐? 머뭇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욕심이 살아나고 또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실천해서 은혜의 부요함으로 그리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하던 일을 해라.
그런데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취, 완성시켜라. 하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책망을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권고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아주 욕을 하면서 지어박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달래가지고 아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말의 달변가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작정한 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할 마음이 있다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데 사람이 받는 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리핀의 교회를 6개나 지금 지었잖아요. 2개를 아직 건강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말에 우리도 어려운데 그거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 지원하지만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경비하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4개를 지금 하고 2개는 헌당을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원하는 일들, 이제 그 시작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연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장래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크신 은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작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 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해야 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유익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들의 소원을 알아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이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품앗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품앗이 정신이 있어요. 성경 속에.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마게도냐도 돕고 고린도 교회도 돕고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자들이 되라. 이 품앗이.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돕는 일을 하면 유익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평안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서로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균등하게 한다는 말이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어우러지는 삶을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균등하게 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우러지게 하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에서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품앗이 말하고 품앗이. 우리말로 품앗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그들이 또 너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려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15절을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사는 동안 40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가시같이 작은 것인데 그게 아주 바삭바삭했던가 봐요. 그걸 걷어가지고 빠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음식을 해 먹었어요. 그것을 만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빛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품어주셨는데 욕심껏 많이 거두면 한 오멜, 두 오멜씩 걷어가지고 갖고 가잖아요. 그 다음날 다 똑같아집니다. 막상 만들어 보면 그냥 똑같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도 호멜에 담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멜에다 담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말씀이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 마지막에 이고지고 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두고 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놀라운 사실은 많이 거둬도 갖고 가서 보면은 자기 먹을 만큼 되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가져가서 보면 자기 먹을 만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큰 오멜에 담은 그릇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한길 인생에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도움이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도 부유한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고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돕는 손길로 살아야겠습니까? 누가 많이 거두는 사람도 적게 거두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욕해 하는 영적인 원리 앞에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구가 건축한 것,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일꾼들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오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데 저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12주 후에 맞더라고요. 보니까 8월 23일인가 맞도록 됐는데 저는 아무런 증세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장모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도 회복되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감기 바이러스, 감기 약이 없다고 막 하는 것처럼 사실 이 코로나19도 약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19 코비드 19에 대한 그 백신만 지금 만들어졌는데 얘가 또 변질이 되거든요. 델타 바이러스 지금 인도 변형되고 일본도 그렇고 남미 굉장하다 그래요. 그 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감기 중에 독감이죠. 독감. 특히 이제 폐 쪽으로는 그런 독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면역 주사 맞으셔서 7월달 오늘 오후엔가 나라에서 발표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일본이 그 올림픽 도쿄 올림픽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80%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거기에 전이가 되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지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오순절과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제를 드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습하고 믿음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날 다음 주 맥주 감사절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하나님께 아까 그랬잖아요. 있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영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으로 축복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너희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랑을 증명하며 은혜를 부욕해 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